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해요. Afflict your soul.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찾아서 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서 계속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경험, 그걸 보면서 계속 울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금식하고 또 마음을 우리가 괴롭게 하는 주님께서 알아봐 주지 않으시면 어찌 미십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대속죄일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그들은 이 지상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금식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건 영적인 대속죄를 맞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금식도 하는데 난 괴롭게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린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에? 주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에? 이것이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1888년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금식합니다. 저는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규례를 폐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뭐와 같아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여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 헐벗은 것과 자기 속에 곤고한 것과 자기가 굶주리고 눈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해요?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사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늦은 비의 경험을 하고 나가서 최후의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처럼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이름을 입에 담으시면서 중보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들이 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진단을 내려주셔요. 왜 그런지 내가 얘기해 주마. 그것이 이사야 58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칠까요? 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싸움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았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과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항상 마음속에 투쟁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참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굴복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강수 같은 평안이 참 흘러들고, 그러나 어쩌다가 또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또 평안이 벌써 깨지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거 여러분들 참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산상보훈에 보면 참 이렇게 산상보훈 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에? 사람의 본성이 항상 투쟁을 위해 준비해. 왜? 내 자신이 상처를 당할까봐, 내 자존심이 굴욕을 당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을까봐 항상 내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항상 투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도 않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은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내 자신이 신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늘 다투게 돼 있어요. 악한 주먹으로 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막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속에 그 음험한 의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의 때에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정말 우리가 불법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범법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정의감이 넘친 사람들, 우리들 참 정의감 넘치잖아요. 진리가 틀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참지 못하고 정의감으로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범법한 자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굴욕을 받고 핍박과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어린 양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자신이 무시를 당할 때 괴념치 말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갈대처럼 고개를 아무리 숙여도 내 속에 자존심이 꼿꼿이 살아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내 자아가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1900년도 원고에는 이런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의 표시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교만과 탐심을 품고 있다. 이런 금식들은 연극에 불과하며 그저 그런 척해 보이는 것이다. 제가 마치 의로운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마치 의로워 보여요. 마치 마지막 기별도 알고 요한계시록 예언도 잘 알고 있네 저 사람. 다니엘 예언도 잘 알고 있네. 마지막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도 알고 있네.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러네. 아무 표시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기의 때가 올 때에 그들이 마저 채우지 못한 성령의 그 기름, 완전한 그 성품은 남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자기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위기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의 성품의 부족을 채우려고 보니까 이미 늦었다. 그래서 신랑은 들어가서 문이 닫혔어요. 그것은 무엇을 표상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 언제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것을 체크를 하실 때에, 자, 우리가 그 페이지 수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칭의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하늘로 가는 티켓이고,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적합성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칭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늘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뭐예요? 거친 불협화음이 될 것이다. 왜? 우리의 속이 하늘의 거룩한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살 적합성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모난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 하늘에 갖다 놓아도 괴로워. 성도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척해 보이면 안 되고 그들은 겸손의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경배자들은 한편으로 울고 통곡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옳지 못한 성벽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미련한 처녀들. 진리도 사랑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반석에 완전히 자기의 옛 성질이 깨어지지 못한 거예요.
이 도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굴복하지 못한 어떤 점을 고집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살펴보고 내가 반석에 떨어져서 완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한 어떤 마지막 남은 점이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깊이 살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6절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이사야 58장 6절.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주시고 선포를 해주셔요. 어떤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내가 보여주마. 무엇을?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여주마 라고 여기에 선포하셔요. 근데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들을 누가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가? 요양원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줄인 자를 먹이고 빈집에 그들을 드리고 막.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참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구제 사업도 하고 먹이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진짜 음식을 진짜 진리를 먹여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그 뭐예요? 건강한 죄인 만들어서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경험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흉악의 결박이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흉악의 결박이란 것은 The bands of wickedness, chains of injustice, 영어로 그래가지고 불의의 사슬, 죄악의 결박이에요. 죄악의 결박.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든지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 얻었어.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뭐 또 어저께 그 말씀 어느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칼빈의 예정서를 믿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을 지고 죄의 종이 돼서 종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결박을 풀어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또다시 죄의 결박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만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죄를 용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막 작용을 해서 아무리 죄의 결박과 아무리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꽝 터뜨린다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 경험을 한 사람이 나가서 죄의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없고 자기가 죄의 결박 속에서 죄의 종이 돼서 매일매일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멍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중한 기별, 자비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별을 깊이 마음속에 명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주여 내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의 결박의 멍에에 나를 매이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작용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의 결박에서 풀어진 경험을 한 다음에 죄의 승리의 경험을 한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자, 그런데 여기에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옛날에 여기까지만 좋아했어요. 여기까지만. 왜?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끝인데 그 다음에 멍에를 메라니. 예수님이 왜 멍에를 메라 그래?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데 왜 멍에를 메라 그럴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영적으로 내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찾아본데 그것이 내 경험이 안 되길래 이것을 내 경험이 되기 위해서 참 혼자서 막 스트러글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것들을 참 나누기가 좋아요. 이 멍에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쉽고 가벼울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짐을 내가 다 편하게 해줄게 와라 그러지 않고 또다시 내 멍에를 지라 그랬어요. 자, 사람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의 연약성으로 기울어지는 본성, 유전적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텐덴시가 있어요. 우리가 타고난 이 자체가 정죄받은 죄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죄는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은 아이가 미쳐 자라서 선과 악을 택할 줄 알 때에 라고 나와요. 항상 선과 악을 택할 줄 알 때에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무조건 죄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그 원죄론을 가리켜서 이 기독교에 다 그 바벨론의 오류가 퍼져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많은 연약성 그런 것들을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텐덴시, 경향,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 사단의 길을 따라서 그저 사단과 세상과 짝지어서 정신없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축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잎을 뜯어먹고 젖을 뜯어먹고 막 속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멍에를 씌우죠. 멍에를. 그거예요. 효과적으로 가축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멍에를 씌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걸으면 내가 너 잘 인도해 줄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같이 지기 때문에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가벼워. 그리고 또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소원을 일으켜 주셔요. 어떤 소원? 내가 의롭게 살고 싶은 소원. 악한 게 막 싫어지고 악한 게 이렇게 엿보다가도 옛날엔 저게 좋았는데 왜 저렇게 저게 끔찍해 보이고 싫지. 저 악한 게 내 속에서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주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왜 두 사람이 수건으로 발을 묶고 이렇게 가는 게임 있죠? 그 무슨 게임이라 그래요? 무슨 2인 3각. 내가 그거 무슨 각이라는 게임 이름인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2인 3각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발과 우리 발을 수건으로 꽉 묶은 다음에 내가 잘 걷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정로를 걷게 해줄게.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 멍에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얘기했는데 율법 좀 무거워 보여. 그게 아니고 우리를 잘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율법이 왜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혼자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제재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보호해주는 행복한 사랑의 법이 되기를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했더니 정말 율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가 되는구나. 그것이 멍에예요. 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항상
내가 이겼다, 내가 다 했습니다, 이럴 지점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선물이요, 용서해 주시는 것도 선물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해주시는 것도 선물이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도 선물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의 영광을 어디다 묻고? 티끌에 묻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남은 무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며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계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1888년도에 재림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내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두 젊은 종이 E.J. 웨그너 앤 A.T. 존스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새로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별을 제시했을 때 이것이 새 빛이다, 이것이 무슨 이상한 빛이다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광야를 돌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생애의 빛에서 전하고 있는 이 기별이 바로 1888년도에 전해졌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우리가 이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기만 하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다? 승천을 위해서 준비되는 기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엄숙하고 감사한 기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소수가 모인 것 같고 참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은 우리 각 개인이 준비되었을 때 그 이른비 성령이 영광스러워서 온 땅이 소동을 했는데, 늦은비 성령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 한 사람만 지나가도 그냥 꽝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거기 다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 외침을 외칠 사람들은 먼저 죄의 결박을 푸는 경험을 자기 자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나가서 그들에게 죄의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7절,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자, 여기에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의 7년의 흉년의 때를 대비해가지고 7년의 풍요한 때 음식을 많이 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 형제들도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대표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조금 있으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 이 땅 저 땅을 찾으면서 복음이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이 세상이 끝나가는데 이것 봐,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세상이 끝나가고 있어, 나를 살려줄 양식이 어디 있는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양식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차곡차곡 간직해야 돼요. 아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다 넣어놓기만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할 거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어느 때 옛날에 기억절 잘 외웠는데 성경 말씀 요즘 외우면 아주 금방 잊어버려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아주 잘 외웠는데 한 장을 성경장 다 외운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다 읽고 외웠는데 잊어버리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읽어서 차곡차곡 양식을 준비해 놓으면 성령님께서 어느 때 다 생각나게 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성령께서 거기 성령의 기름을 치시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우리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줄인 자를 먹인다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가 밥을 주고 반찬을 주고 음식을 빵을 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진리의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의 진리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리를 먼저 먹고 진리로 먼저 배부른 경험을 내가 하고 진리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성화되는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을 그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기갈이 올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구해서 미친 듯이 이리저리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먹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양식을 지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여행하다 왔는데 먹일 떡이 없어, 나에게 떡 좀 주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내가 지금 침소의 아이들과 함께 다 누웠어. 그러니까 좀 주게, 내 친구를 먹여야 돼. 내가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이 강청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게 구는 거야. 강청한다는 게. 왜 강청을 하는가? 이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태도예요. 왜?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내 속에 그 영성이 없어. 내 속에 그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게 말씀으로만, 문자로만 빈둥빈둥 내 머릿속에서 돌지, 그것이 진짜 양식이 돼서 내 속에서 이게 떡도 되고 가루도 되고 빵도 돼서 사람들을 먹일 생명의 양식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먹이기 위해서 주여 저에게 좀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몇 번 기도하니까 7번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잖아요. 엘리야가 그 비를 간구하던 그 마음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늦은 비가 내릴까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떡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누가 알을 달려 하면 정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이게 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경험을 지금 하셔야 되고, 그래야 줄인 자를 들여와서 먹일 수가 있는 거,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쉘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쉼터를 만들어서 밥을 먹여봐요. 그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참 훌륭하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 줄인 자들을 진짜로 먹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이건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골육이 무엇입니까? 골육은 친족, 친척, 피를 나는 형제, 뭐 이렇게 돼요. 고륙을 피해서 숨지 않아야 돼요. 제가 첫 번째 1단계로 저는 고륙을 피해서 숨지 않은 건 아마 나는 며느리도 되고 나한테는 시댁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왜 이제 보통 왜 사위와 장모가 잘못 지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잘못 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답게 잘 지내는 것인가 보다. 제 아주 젊었을 시절에 그거를 깨닫고 고륙을 피해서 숨지 않아야겠다는 걸 제 마음속에 참 많이 간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거 여러분 그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알죠?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알아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못 찾아서 목자가 찾으러 가죠. 잃어버린 은전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가? 가족 중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줄도 모르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불쌍한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자기 시어머니, 자기 부모,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은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옛날에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룻을, 기업을 물러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친족이 돼서 기업을 물르는 걸 나는 싫다 다 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보아스에게 왔어요. 먼저 보아스 전에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고륙을 피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물려줬어요. 이것은 참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셨죠. 우리가 고륙을 피해서 숨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함께 데려가고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가정에서, 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의와 영광스러운 성품을
가족에게 나타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내야 돼요.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화내고 나를 이렇게 거슬려 주는 거 참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물 없는 사람이 그러면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정에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온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런 여기에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어떻게 돼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여호와의 의가 앞뒤에서 너를 호위하고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이것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곧 메시아가 하던 일이에요. 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게 다 줄인 자의 심령을 동하고 온유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58장에 나타난 모든 영적인 경험은 바로 큰 소리를 나가서 외칠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나타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에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데 무엇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가서 외칠 때 바벨론이 언제 완전히 무너집니까? 일요일 준수 강제령이 내릴 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에 인간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반역하면서 배도하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무너졌다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데 무엇을 외칩니까? 에? 무너진 데를 수보해야 되는데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계명의 회복. 계명의 회복.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 계명이 우리 속에서 지켜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가 되는 무엇? 안식일의 회복을 또 외쳐야 돼요. 그렇죠? 예, 인간의 계명, 인간이 만든 계명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시대의 소망 28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이것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안식일을 날짜만 지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참여한 자가 지키는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이 어떤 경험입니까? 히브리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을 무엇을 쉽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쉬어야 돼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술수와 뭐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당짓는 것, 시기와 분냄과 불리함과 이런 모든 육신의 경험을 완전히 쉬는 사람이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새 언약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인데, 내가 주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는 그 새 언약의 법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다 기록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충만히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나팔소리처럼 나가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예수님을 높이 들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이제 이 마지막 이 세상의 은혜의 시간이 맞출 텐데 빨리 나와 함께 준비하십시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다. 바벨론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 58장에 나타나는 이 훌륭하고 깊은 영적인 경험이 우리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최후의 큰 외침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낼 때에 짐승의 표가 내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마지막 은혜 시기가 다 마치고 칠재앙이 내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귀중한 기별을 주고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소화하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소화되어서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고 큰 소리 외칠 늦은 비 군대가 어딨나 찾으실 때 정말 하나님이 눈을 씻으시면서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곧 이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고 무서운 칠재앙이 내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날이 너무나도 임박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우리가 빨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그들을 먹일 양식이 없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먼저 온전히 회개하는 경험을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임재하시어서 의롭게 죄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한국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날에 주님의 늦은 비 군대로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